고요한 울림, 아토스산의 성자, 요셉 헤시카스트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따뜻한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 테바이드의 고독한 사막에서부터 그리스 아토스산의 깊은 동굴과 수도실, 그리고 저 멀리 러시아 북부의 광활한 숲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세상의 소음을 떠나 신을 찾는 영혼들의 기록, 바로 광야의 연대기입니다. 헤시카스트 성 요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느님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정념과 욕망이 영혼의 눈을 가려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비로소 구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요셉 성인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이름은 프란시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 아테네 근처의 번잡한 피레우스 항구에서 살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분주함과 헛된 쾌락으로부터 그를 불러내어 거룩함과 고요함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인들의 삶에 대한 책을 읽으며 신성한 사랑으로 불타올랐고 언젠가 책에서만 보던 그런 위대한 고행자들을 직접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 자신이 수도자가 되어 아토스산의 형제회를 세웠을 때 요셉은 제자들이 나태와 무관심에 빠질 때마다 그들의 영혼에 다시금 열정의 불을 지피기 위해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직 영적인 가치가 담긴 독서와 이야기만이 망각을 몰아내고 무너진 옛 신앙의 건물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요셉이 들려준 이야기 중 일부는 그가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때는 1921년 프란시스라는 이름의 젊은이였던 그는 마음의 기도와 내적 깨어있음, 즉 영적인 각성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 거룩한 산 아토스산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교부들의 책과 성인전에서 읽었던 바로 그 영적인 삶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프란시스가 만난 수도자들은 대부분 수공예품 제작에만 몰두하거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대화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실망이 찾아올 무렵 그는 아토스산의 더 깊은 광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과 정신, 즉 누스의 정화를 통해 완전한 고요함에 이르고 마침내 신을 직접 뵙는 경지인 테오리아에 도달한 은총으로 가득 찬 엄격한 고행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란시스는 한 동굴에서 끊임없이 마음의 기도를 바치는 한 원로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루에 7번씩 소리내어 울었고 밤이 되면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프란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로님, 어찌하여 그토록 많이 우십니까? 원로는 온화하게 답했습니다. 아이야, 사람이 하느님을 직접 뵙게 되면 그 벅찬 사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단다.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그 말은 프란시스의 마음속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총이 임할 때 찾아온다는 그 기쁨의 찬 슬픔과 눈물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신신학자 성 시메온이 두 번째 세례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을 말입니다. 그는 또한 칼리니코스 원로도 만났습니다. 그는 실천적인 덕행을 통해 육신을 정화한 후 40년 동안 은수 생활을 한 고행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영적인 깨어있음과 고행을 통해 은총의 깜메이로움과 신성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먼 파파 이그나티우스 원로도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기도로 인해 그의 말에서는 신성한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프란시스가 그의 영이 깃든 숨결의 향기를 맡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원로는 말했습니다. 젊을 때 애써 일하는 자는 늙어서 양식을 얻을 것이다. 지금 젊을 때 기도하고 단식하고 고행하며 절을 하거라. 그러면 늙어서 내 영혼이 기댈 양식을 갖게 될 것이다. 카투나키아에서는 또 다른 눈먼 원로를 만났습니다. 그는 때로는 소리내어 때로는 자신의 누스 즉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바쳤습니다. 프란시스가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러 갈 때마다 그 원로는 오직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기도를 하거라, 아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대라브라 수도원 근처 아토스의 성 베드로 동굴에 살던 깊은 침묵의 다니엘 헤시카스트 원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원로는 60년 동안 매일 성찬 예배를 봉헌했으며 깊은 통회의 마음으로 간청의 기도를 드릴 때면 그의 눈물이 땅을 흠뻑 적셨습니다. 훗날 프란시스는 그 광경을 경외롭고 신성한 장관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다니엘 원로는 프란시스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릇님을 알아보고 그의 고백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원로는 종종 프란시스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생각을 미리 읽고 먼저 대답하여 대화는 늘 간결하게 끝났습니다. 때때로 원로는 은총에 감동하여 성녀 싱클레티케의 말씀과 같은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지만 그 끝은 뜨겁게 태운다. 이는 불필요한 말이 교만의 문을 열고 은총을 거두어가게 함을 프란시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 원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프란시스에게 처음으로 유익한 기도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자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프란시스는 절벽을 헤매고 동굴을 찾아다니며 광야를 향기롭게 하는 거룩한 백합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그들의 경이로운 행적을 목격하고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기도하는지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스승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고행자들은 제자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고요함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질서와 정확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는 또한 정념과 싸우고 지성적인 기도를 실천하려는 자신의 열망에 대해 일부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이 보이는 무관심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 걱정과 물질적인 근심에 사로잡혀 이런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제 모든 정념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했다. 만약 당신이 각 사람을 지배하는 정념을 꾸짖거나 비판하면 그들은 모두 소리친다. 저 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가 우리 신들을 모독했다. 라고 프란시스가 수도자가 된 후 그는 심지어 다른 수도자들로부터 망상에 빠졌다는 비난과 고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기도하며 응답하지 않았고 이 시련을 자신의 고행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옳다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오직 내가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니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눈으로 세상을 볼 뿐이다. 내가 어찌 그들은 내가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적 아들인 애리조나의 에프레 원로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정념이 많은 사람이라도
순종하기만 한다면 요셉 원로님 곁에 살면서 자신의 정념을 치유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하늘의 사람은 제자들의 정념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놀라운 분별력으로 알고 계셨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하며 그분 곁에 머무는 것뿐이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요셉 원로의 형제회와 그가 선종한 후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은 그의 가르침과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젊은 프란시스는 은총이 가득한 많은 고행자들의 조언과 기도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승 없이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대 라브라 근처의 성모보호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하리톤 신부가 살고 있었고 그는 프란시스에게서 약간의 돈을 받고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아직 평신도였던 프란시스는 하리톤 신부가 아토스 산 곳곳을 자주 여행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깊은 통회와 회개의 마음으로 단식하고 투쟁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육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값없이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그의 위대한 사랑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리톤 신부가 프란시스에게 엄격해지며 여러 가지 보속과 제약을 가했습니다. 낙심한 프란시스는 광야에서 몇 시간 동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매일 소리내어 예수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성모님과 주님께 필로칼리아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음으로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루는 프란시스가 자신의 방을 축복해달라고 한 사제를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축복이 끝난 후 그가 차와 설탕을 담은 쟁반을 사제에게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리톤 신부가 들어와 프란시스가 하는 일을 보고는 쟁반 밑을 세게 쳐서 모든 것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프란시스는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축복하소서, 신부님. 그렇게 겸손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프란시스는 다시 낙담했습니다. 그는 근처 동굴로 들어가 12시간 동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를 울게 한 것은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생각했습니다. 광야에 와서도 나는 정념과 마주하는구나. 그날 밤 그는 지친 몸으로 앉아 아토스 산 정상에 자리한 주님 변모 성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변모하여 보여주셨듯이 제 영혼 안에서도 당신 자신을 변모시켜 주소서. 제 안의 정념들을 멈추게 하시고 제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기도하는 이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억제되지 않는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그가 마음의 고통과 겸손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당 쪽에서 향기로운 산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의 영혼은 기쁨과 빛, 그리고 신성한 사랑으로 가득 찼고 기도가 그의 심장 안에서부터 너무나 큰 환희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나는 다른 어떤 천국도 필요 없다. 그는 한때 입으로만 하던 기도가 이제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시계처럼 정확하게 심장 안에서 울리고 있는 것에 경탄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것이 그 빛인가? 그는 동굴로 들어가 자신의 호흡에 기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누스가 테오리아, 즉 신현 체험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수없이 겪게 될 첫 번째 체험이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잊은 채 그는 가슴에 머리를 숙이고 솟아나는 달콤한 영적 꿀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바위와 벽을 넘어
모든 의지를 초월하여 육신도 없이 깊은 평온과 경이로운 빛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이곳에 머물게 하소서. 시간과 공간마저 초월한 신성한 현존과의 신비로운 합일에서 프란시스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는 기도가 여전히 그의 심장 안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로부터 거의 40년 후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선물은 매우 드문 것으로 신신학자 성 시메온이나 오두막을 태우는 자 성 막시모스와 같은 성인들이 받았던 것과 유사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분은 종종 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를 지켜보십니다. 프란시스는 회개의 길을 따라 아토스 산의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조언을 구했고 극기, 마음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눈물을 통해 하느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그의 심장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프란시스가 요셉이라는 이름의 수도자가 된 후 수많은 시련과 고난, 악마의 유혹을 견뎌내고 그리스도를 닮은 덕행의 사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 동료 고행자 아르세니오스 신부와 함께 형제회를 세운 후 한 영적 자녀가 물었습니다. 원로님, 그토록 지치셨는데도 어찌하여 여전히 단식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단식하는 것은 아이야, 우리의 선하신 하느님께서 너희 모두에게 그분의 은총을 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로의 마음속에는 신성한 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는 음식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기도했으며 심지어 그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유혹과 영적 전쟁을 견뎌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순수하게 정화하여 분별력, 천리안, 그리고 명확한 통찰력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 날까지도 자신의 죄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프렘 원로는 회상했습니다. 성 요셉은 세상 학문으로는 배우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에 신성한 것들에는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광야라는 대학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신적인 것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침묵 속에서 그는 은총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 요셉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그분께 부르짖읍시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투쟁하고 유혹을 견뎌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정념으로부터 정화시키고 그분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